시간 지금 당신을 예배합니다. 영적 반응이 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당신을 가장 먼저 예배합니다. 주가 압도적인 유일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다 하소서. 이 예배 또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은 25년 11월 20일 목요일이었고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며 나누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영적 전쟁과 싸움입니다.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몸도 좋지가 않았고 음식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시험도 많았고 장난질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집에 귀가하고 바로 좀 러닝을 좀 더 뛰고 와서 샤워를 한 다음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개인 예배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먹으러 갔는데 가기 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운전해서 가서 또 먹고 운동하고 들어오고 달리는 거 말고 이제 또 그쪽 동네 가서 농구장이 있어서 자주 요즘에 최근 가는 데인데 거기도 이렇게 갔는데 다 몸도 안 좋았고 음식도 안 들어갔고 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계획해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갔습니다. 막 못 가게 하고 발 묶게 하고 그러더라고. 지금 가도 못 먹는다. 못 먹어도 그냥 돈 다 내고 먹을 거 실제로 못 먹었습니다. 속도 불편했고 음식도 안 들어가고 맛도 모를 정도로 맛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맛도 모를 정도로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내고 알고 있었고 그냥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조금 아직도 춥지만은 조금 풀려서 이제 밖에서 농구 하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몸이 너무 처지고 발목도 안 좋았고 그래도 보내주신 거니까 원래 계획이 있던 거니까 하나님 일 하지 못하도록 장난질도 치고 계속 그냥 거의 혼자 게임 안 하고 발목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서 게임 안 하고 혼자서만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갑자기 몸이 안 좋고 발목도 괜찮았는데 다친 부분이지만 지난 주말에 다쳤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서 한 건데 여전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손가락도 좀 지금 언제 그랬는지 좀 골절은 아니고 인대가 좀 다친 것 같습니다. 샤워 다 하고 나니까 손가락이 좀 아프네요. 그래도 믿음으로 갔다 와서도 원래 좀 뉴스 같은 거 영상 틀어놓고 씻고 하는데 그냥 안 좋더라고. 바로 영적 반응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가장 먼저이고 유일하십니다 하면서 계속 그냥 찬물로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샤워할 때 찬물로 하거든요. 그냥 뭔가 좀 정신 상태도 그렇고
다른 부차적인 이유는 피부도 더 뜨거운 물로 하면 너무 피부가 다 일어나서, 첫 번째는 이 정신과 영혼 때문에 겨울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죠. 겨울에 찬물 샤워가 진짜니까, 여름보다. 마가복음 13장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다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제 혼자 가서 맛있는 데 가서 먹어요. 근데 제가 혼자 가서 먹으면 항상 성경 말씀을 펴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아직 저는 여기서 우리 예배 때는 13장 나누고 있지만 16장 끝절을 읽었습니다. 16장 끝절 잠깐 볼까요? 굉장히 좋았던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도 예언으로 알려주셨는데 자꾸만 안 믿어요. 이 말이야 저 말이야, 저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줘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가서 알려주는데도 안 믿습니다. 어? 안 믿어서 예수님이 결국 11제자가 이제 식사하려고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인데요. 계속 안 믿고 있으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오늘 계속 뭔가 다 안 좋았잖아. 몸도 아프고. 믿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뭐 건강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잖아. 건강이든 뭐든 지금 영적으로 막 이런 이유들 다 이유가 있다 하면서 믿으면서 갑니다 했고,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불신이 없어요. 그냥 믿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믿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피우면 그냥 영육이 모두, 영혼육이 다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놓는 걸로 뭐 축구 없어야 그가 하시는 거거든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야. 제자들도 계속 안 믿어. 너희들 내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안 믿어. 그 사람들 통해서도, 천사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안 믿어. 계속 안 믿었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앞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전하라고 했거든. 심지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하나님 천사들 통해서 이야기도 전달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음에는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냥 믿음은 그냥 한 가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주인 한 분이잖아요. 그냥 믿음, 의심이 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믿지도 않고 세례도 안 받고, 세례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하다가 식사가 잘 안 됐다고 했잖아. 그냥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야. 이 말씀 보러 간 거고, 이 말씀 주신 것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거야. 그 자리에 멀리 운전해서 가서 오늘 식사하고 왔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 저도 오늘 계속 이 말씀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이 그냥 알아서 흘러요. 계속 기도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어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 방언 같은 거죠. 저는 방언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새로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죠. 새로운 어느 뭐 새로운 뭐 저쪽 나라의 언어, 이쪽 문화권의 언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18절인데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뱀은 이제 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 뭐 뱀을 만져도 그죠? 어떤 독을 마셔도 마약을 넘어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적절하게 거기 먹으러 간 건데 그냥 말씀을 너무 항상 뭐 먹으러 가면 말씀을 보지만 그 이전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제 더 완전해지신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제자들 안 믿었다니까. 지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선택받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 예수님 배신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도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너에게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다 안 믿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거듭나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16장 마지막 말씀이 정말 귀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근데 가장 뭔가 덧붙이는 게 없이 딱 임팩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나누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좀 주셔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나눌 때도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믿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치의 의심이 없죠. 지금 영적 반응, 영적 전쟁들 막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영적 반응이 약한 것들도 막 오고 막 하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안 중요한 때는 없어요. 근데 좀 또 다른 국면으로 저는 들어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이 능력이 지금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하고 사모하고 있었죠. 왜냐면 계속 영적으로 침체된 건 아닌데 뭔가 좀 잘 안 잡혀. 그 전에 하나님이 막 훈련 열심히 시키셨을 때에 비해서 연단을 시키셨을 때에 비해서 뭔가 잘 안 잡히고 좀 달아나는 듯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 안 됐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다 하나님 말고는 다 끊는 거야. 응? 음식도 그렇고 그 음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계획한 대로 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생각 말고 너는 지금 배불러서 속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데 내가 가라고 했으면은 뭐 돈 쓰고서라도 가서 운전하고 갔다 오니까 기름 쓰죠. 시간 쓰죠. 그리고 가서도 또 막 저렴한 거 먹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나는 안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내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가서 먹고 운동도 막 몸이 안 좋아. 가기 전부터 사실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춥기도 좀 춥고. 근데 그냥 보내주신 거니까 가서 그냥 농구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영적 반응 보고 다 그냥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유난히 또 몸도 안 좋기도 했지만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근데 뭔가 어떤 시험의 마음이 오냐면 악한 것들이 막 너 소외되고 있지? 너 뭐 외롭지? 너는 왜 저 사람들이랑 같이 뭐 친목 안 해? 아니라니까. 농구하러 간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신 것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다녔던 거. 뭐 운전할 때도 그러고, 농구할 때도 그렇고, 어디 걸어갈 때도 그러고, 계속 깨어 있었던 것.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1절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리도 아니라니까.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뭔가 고통이 오고 막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장난질이 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죽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본질이시며 진정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세운 게 베드로죠. 가톨릭. 그죠? 베드로는 뭐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막 혈기가 있어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 사람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부자나 권력자들을 혹시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지금 죽어도 됩니다 하고 아까 샤워하는데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일을 저에게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깐 정적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종수야 죽음도 두렵지 않니? 네, 지금 죽어도 됩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일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뭐 정말 하나님의 기업가나 그 자본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뭐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SNS 같은 것들 지금 SNS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고 작고 약한 자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를 어딜 가든 항상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장 다시 또 읽고 있거든요. 거기 읽었을 때도 베드로가 항상 나와.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정말 잘난 게 없는 그냥 어부잖아요. 그냥 혈기만 있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치는 혈기가 있기 때문에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 뭐 무력으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칼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무리들, 병사들 왔을 때 칼 꺼내서 막으려고 했잖아요.
칼 빼든 자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어른들은 이미 닫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잠재성이나 가능성이 많잖아. 근데 아이들이 그 순수해야 할 때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 SNS 얘기했죠. 그런 영향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말도 못해요, 여러분. 부모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잖아. 안 된다니까.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응? 그런 것들. 어? 단편적인 예로 공공장소에서 정말 어떻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무개념적으로 행동하는지. 근데 그냥 뭐 나한테 피해 주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거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피해 받아도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망가져가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들이 너무 미래에 미래에 뻔히 보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오늘도 계속 그 아이들을, 우리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농구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제가 막 친절하게 해주거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악을 지배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 있어서 이렇게 대립되고 충돌되고 대적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분명히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그 악에 놀아나는 거거든, 그 악한 것들한테. 아이들은 때로는 저를 이제 오해하죠. 제가 미워하는 줄 알고. 안 그렇다니까. 그 악들 앞에서, 사탄 마귀들 또는 죄악 앞에서 친절히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친절해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담하실 때도 있고 냉철하시고 냉정하실 때가 있고, 기본이 사랑이지만, 왜냐면 제대로 된 걸 알려주셔야 되고 그 악과 싸워 이기셔야 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고, 그죠? 다시 3절,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 건물 웅장하다고 했을 때 이 건물에 돌 하나도 제대로 완성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의 일이나 하나님 압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계속 깨어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만 보려고. 하나님처럼 막 장난질 들어온다니까. 이거 해, 저거 해. 너 좋잖아. 어? 지금도 장난질 들어오지. 지금 이때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영적인 게 잘 안 보였어. 어? 다 이유와 뜻이 있지. 잠깐 그런 소원해지는 상황이 있다면, 소강 상태가 있다면 영적으로 이유가 있었지. 근데 지금 많이 와요. 지금은 또 많이 옵니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얘네들 계속 장난질 친다니까. 시험지라고. 응? 하나님인 것처럼 해. 너 이거 해. 지금 하나님 이거 하라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냥 깨워서 다시 기도합니다. 뭐 한국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좋거든. 그게 걔네들이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언어로, 영어로 기도합니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좀 싫어하죠. 지네들 그 실체를 정말 제대로 알았을 때는 정말 반응이 많이 와요. 항상 그랬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제가 한 예로 막 마케팅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마케팅뿐만 아니야. 지금 세상에 다 기조가 그래. 어? 그런 거야. 그냥 속고 속이고 또 속이고 계속 속여서 막 그걸로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육의 생명이 막
안전하거나 연명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육은 지금 죽어도 된다니까. 이 영혼이 영이 어디로 속해 있고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까도 샤워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러니? 네 목숨 아깝지 않아? 지금 죽어도 돼? 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바로 얘기하지는 않고 그래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중요한 순간인 걸 알고 잠깐 한호흡 기도 이렇게 다시 하고 바로 말한 거죠. 어,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 다니잖아요. 뭐 꼭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농구하면서도 어떻게 속이는지 다 보입니다. 유괴 모친 어저께 또 와가지고 자기 거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저한테 막, 막 엄청 시험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예배 다시 보니까 물론 이제 사례 예를 들려고 이제 말하면서 나눌 수는 있고 그 괜찮은데 꼭 좋지만은 않더라고.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막 그냥 와서 악한 반응을 막 나타내요. 안 좋죠.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지금도 막 이스라엘 중동 이쪽에 화약고죠 완전. 그리고 막 미국, 중국 이쪽 태평양, 일본, 동아시아, 음,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안 끝났죠. 요즘 뉴스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소식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막 풍족한 시대에 막 인공지능 AI 시대 이제 온다 막 이러죠. 잘 그것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자세와 태도로 맞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여기도 지금 여기도요 뭐 전쟁만 눈에 띄는 전쟁만 안 일어날 뿐이지 같은 국민끼리도 같은 민족끼리도 제가 그랬잖아요. 속고 속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막 이런다니까. 실제로 죽이고 칼로만 죽이는 게 꼭 죽이는 건 아니고 그런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속여서 이 사람 돈이 내 쪽으로 다 오게. 그럼 이 사람 절망적이잖아.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살아도 못한 상태. 근데 그 불을 뺏어간 사람도 살아도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 돈으로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 칼로 찍어 죽여놓고 도망 다녀도 속 편하지 않은 것처럼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돈으로 막 열심히 뭐 골프 치러 예를 들어 다니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막 술 먹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더 풀이해서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계신 겁니다. 영으로 일하시는 거고. 여기 안에서도 서로 불신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죽이려 들고 죽이려 드는 거는 육적으로도 죽이지만 영혼적으로도 죽이고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죄악과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아까 그랬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믿고 세례받고 그럼 구원받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왜 자꾸 하늘나라가 왜 육이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응?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의하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그렇고 우리 육이 죽어서도 그렇고 진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거. 너희는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이거 요즘에 그리고 오늘도 영적으로 좀 그랬잖아. 안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시험 들고 막 장난지 막 들어왔잖아. 걱정 안 했던 이유는 성령님이 다 알아서 그때마다 행동하고. 오늘 막 이상한 유혹들, 그 다음에 장난질, 막 속 시끄럽게 막 이렇게 영혼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 막 음란한 것들,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거 한눈팔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뭐 이렇게 남녀 관계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끌려하려고 하고 그냥 바로 이거 아니네 하고 기도하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음란 같은 것들이 막 보이고, 그거는 이제 저도 장난질 치는 거지만 그 영혼이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섹스를 꼭 결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즐길 수 있어. 원나잇, 그냥 뭐 엔조이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뭐 궁합도 맞춰보고 이제는 해야지. 우리 예전 시대랑 또 달라졌잖아요. 예전 시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처럼 아주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여자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어? 여자들도 그냥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 하고 다 그런 거 성관계로 맞춰보고, 여성이 가장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인 걸 모르고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약 먹여서 하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온전해져서 다닐 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보여요. 그게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만 지나가도 영으로 그게 싹 느껴져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다른 거 한눈 팔지 말고. 지금 이제 그때가 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걸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까 믿음은 단 하나의 그 불신도 없다고 했죠. 의심도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가족이 꼭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서로 사랑은 하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랑 완전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리되든 그렇지 않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종교 사이비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잘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가족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라는 게 아니잖아. 응? 사람마다 또 가족을 좀 완전히 떠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하려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응? 짝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기록에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바울은 결혼하지도 않았고, 그죠? 어쨌든 하나님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우자나 가족들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이렇게 하나님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약에 꽤 많은 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27권 중에 13권, 그죠? 바울 서신 등 해서 바울 관련된 책이 13권 정도가 있죠. 우리는 바울, 그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주어진 게 다를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믿고 잘 따르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기적들을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농구장 가서도 영적 전쟁인 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좀 막 소외되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오히려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좀 장난질인 걸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음, 잘 지켜보고 있었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성경 말씀 중요합니다.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며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때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자들은 또 이게 아이를 챙겨야 되니까 더 힘들 거라는 것을 이제 불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겨울에 일어나면 겨울에는 또 춥고 또 더 배고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고난의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 사례도 있죠. 반드시 그때가 와요. 지금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마지막 때라니까. 이거보다 더 마지막 때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도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게 아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모르잖아. 그리고 그걸 즐기고 있잖아. 그걸 예를 들어 쾌락 같은 거, 죄악을 즐기고 있잖아.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하나님이 원래 본질이 자비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기도 주시는 거고 벌도 주시는 거고 또 때로는 저주에 가깝게 많이 혼내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 기간을 길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게 쓸어버리려면 지금 다 쓸어버린다니까. 이 세상, 이 인간들 이거 죄악된 이 모든 이 세계관 다 쓸어버리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계속 또 똑같은 걸 반복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그게 아이들 어른들은 아직 그렇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은 이제 섬기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들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심각한 걸 보니까 그게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공존하죠. 어? 왜냐면 얘네들은 창창하잖아. 어차피 그래봐야 육의 삶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세상은 정말 더 달라지거든. 근데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악해. 그 상태에 완전 볼모 노예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 악에 죄악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만 따라야 돼.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하나 없다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누가 나타나서 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막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거 그래서 안 그렇게 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야 교회를 가든 세상에 가든 혼자 있든 어디를 가든 언제 어디서든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돼요. 그게 돼요. 예수님이 그게 되신 거고 지금 그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거, 하나님보다 먼저 어떤 것을 막 우상 세우고 우상을 꼭 우상 세워야 돼? 뭐 상을 세워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쳐두고 먼저 막 운동하러 다니고 먹는 거 먼저 하고 먹는 거 먼저 혈안되어 있고 막 쾌락, 섹스, 막 술, 마약까지 손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 짓고 있고 아 하나님 이 정도는 죄 아니죠? 괜찮죠?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하다가 그냥 관성과 내성이 생겨버리고 그 더 이상 계속 누가 갖고 노냐고 그거를 죄악이 악이 그걸 갖고 논다니까.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기도 해. 너무 빠져있을 때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항상 너그럽기만 한 분은 아니에요. 무서운 분이라니까. 때로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어,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음. 반복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있다면 늘 깨어 있는 거. 늘 깨어 있는 거. 늘 깨어 있는 거. 하나님 잘 따르는 거. 나머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거. 오늘 계속 진짜 1시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운전해도 어디 식당 가도 운동하러 밖에 나가 있어도 화장실 갈 때도 그걸 사실 원했어요.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계속 정말 깨어서 기도하게. 그거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시험되는 것들, 연단되는 것들이 있어서 더 지금 중요하죠. 그게.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 것이다. 못 보던 현상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 빛으로 영광으로 오시겠죠. 음? 깨어있는 사람만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그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지금 다른 거에 한눈 팔 수가 있겠어? 돈돈돈 거리기만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꼭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야. 그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부를 주실지 집을 허락하실지 그렇다면 그 집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부를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해주셨다면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 부자 청년 와서 내가 하나님 율법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 다 아시고 마지막으로 그래 네가 율법 잘 지킨 거 맞아. 근데 마지막 네가 이걸 해야 돼. 네가 가진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험 들어서 혼자 가버렸잖아. 구원 못 받습니다. 어? 하나님이 이 부를 주셨다면 그 다 이유가 있거든. 하나님의 부자가 돼야지 세상의 부자 말고. 응? 자기 있는 거. 왜 가난한 과부를 더 높이 사셨어요? 그 헌금할 때. 가난한 가구는 없는 가운데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마련해서 그냥 100원, 200원 이렇게 낸 거고 저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 중산층은 그냥 자기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 그냥 떼서 낸 거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1억 원, 2억 원 그 이상 나도 10억 원, 100억 원 차이가 나도 가난한 가부를 하나님께서는 더 먼저 귀히 보시고 그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부자가 돼야 한다면 부자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늘나라 부자가 돼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신 거 잘 순종하면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 일 하고 가고 있는데, 오늘도 얼마나 너 지금이라도 세상 일 해야 돼. 진짜 그런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인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인가? 아니, 지금 네 말 하지 말고 네 혼자 중얼거리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직 아니야. 지금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잖아.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일들 하고 있잖아. 엄청 장난질 많이 치는 걸 농구장에서도 운동하고 있는데, 어디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오늘 정말 장난질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영적 반응이고 막 눈 밑쪽 파르르 파르르 거리거든요. 그게 오랜만에 왔고,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죠? 지금 그 세대입니다. 시대이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증거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들 다 멸망하고 지구 다 멸망하고 이 세계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죠. 믿음으로.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이게 지금 이 세대가 안 지나간 거잖아.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잖아. 그걸 가지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들 같은 얘기도 했고, 너무나 악해. 이거 한번 쓸어버리지 않으면 정신 더 못 차린다니까. 갈수록 심각해진다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이 대한민국만 봐도 됩니다.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가짜, 페이크입니다. 그거. 잘한 건 잘한다고 하지. 근데 그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 자본이라는 걸 예로 들면, 사실 허구가 많잖아요. 페이크가 많잖아요. 은행 통장에 요즘에는 뭐 현금도 그랬지만 지금은 숫자로 온라인 숫자로 찍히죠. 그게 다 붕 뜨는, 응? 없는 돈과 마찬가지잖아. 사실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굴러가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하고 막 이런 것들. 응? 그리고 그 경제가 뭐 정말 많은 그 영역이 있겠지만,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케팅 얘기하면서 했지만, 뭔가 물건이나 가치를 팔 때 진짜 가치를 해야 되는데 막 마케팅 같은 거 비본질적인 것만 힘 많이 주고, 진짜 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치를 뭔가 팔잖아. 나누고, 그죠? 소비하잖아. 그때 진짜 가치가 많이 없으면 그게 과연 진정한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언제 공황이 오고 IMF처럼, 그죠? 언제 다 허물어질지 모르는 가짜야. 그래서 10위 안에 들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게 본질도 아니고, 그런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야 돼요. 자본은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있어. 근데 그게 진리나 본질은 아니라고. 지금 시대에서는 그걸로 먹고 살고 다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 다 노예처럼 체면돼 있어서 취해가지고 돈돈돈거려서, 이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능력 없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기를 많이 치죠.
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그냥 사기를 많이 쳐서 내 쪽으로 많이 더 넘어오게 할까? 이런 궁리를 더 많이 하죠. 진짜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짜 가치들이 넘쳐나고 있다니까. 웬만하면은 물건 안 삽니다. 음? 예를 들어 음식만 봐도 가공식품 안 사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완전히 안 산다고는 못해. 조금씩 다 있으니까. 그런 게 가짜죠. 그런 거 먹고 절대 저는 몸이 반응을 해요. 안 좋은 거. 어? 햇반도 안 되고 백미도 안 돼. 어? 비정제 탄수화물. 그냥 자연적인 탄수화물 만약에 먹어도 조금 먹는 거지. 소화 흡수를 빠르게 하면서 자꾸 공복감에 페이크를 줍니다. 이 뇌나 이 몸의 호르몬, 그다음에 신진대사 이 체계에서 백미 같은 거. 근데 그냥 백미도 아니고 햇반을 먹어.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가짜 가치지. 편리한 게 다가 아니잖아. 편리해진 만큼 시간을 얻었어요. 직장인들 다 출퇴근 때 보면은 핸드폰 들고 막 쇼츠 보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이 드물어. 하나님 모르면 책이라도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책 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진짜 1000명 중 10,000명 중 한 명의 어떤 어른이 그 종이책 들고 다니면서 사피엔스였는데 책 사피엔스 얇진 않잖아. 그런 사람 좀 보이고 지하철에서 가끔 그 이제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설책 같은 거 읽고 차라리 소설책이라도 읽어. 막 쇼츠 막 계속 넘겨가면서 보면서 막 SNS 막 그러다가 또 뭐 카톡 오면 카톡 하고 그다음 또 SNS 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나 이런 거 하고 안 된다니까. 카톡 대신 자기 글을 메모를 써야 되고 아니면 뭐 블로그에 쓰든지 SNS에 쓰든지 SNS 딱 그 하나님의 글만 쓰고 내려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런 것들 지적 내용 같은 것들 쓰고 바로 넘어온다고. 가끔 피드에 올라오는 거 하나 정도는 보는데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미쳐 돌아가요. 막 사람들한테 스레드 같은 것도 보면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막 나 외로우니 그냥 그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 외로우니 나 관심 좀 구걸할게요. 관심 좀 가져줘요. 그거예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나 이번에 성경 여기 여기 봤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는데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성령님께 구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스레드 보면 너무 어떨 때는 웃기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쩔 때는 충격이고, 이젠 충격도 안 먹어. 그냥 너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들만 그런 거 아닌 데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계속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계속 가고 있겠죠. 하나님의 일들 하면서. 저 어딘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요즘에 계속 막 영상 같은 거 좀 많이 보고 있었거든.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습관이 와서 이제 뉴스 같은 거 틀어놓고 뭐 샤워하고 하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 나를 먼저 해. 나를 먼저 해. 깨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은 중독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그게 계속 반복돼 막 그게 막 SNS 막 뭐 영상 쇼츠 막 응? 차라리 농구하러 온 사람이 아유 차라리 어? 퇴근하고 와서 저렇게 저녁에 와서 농구하는 게 낫다. 집에 가서 막 쇼츠만 계속 올리고 SNS만 빠져있고 그러다 잠드는 것보다 영원히 죽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할 때만 잠깐 술 먹고 마약 먹는 것처럼 막 응? 심지어는 마약이랑 비슷하다니까. 마약을 해본 적은 없는데 술은 좀 마셨어도 술을 좀 마셔본 적은 있지만 막 그렇다고 막 술을 막 좋아라 마시는 건 아니고 어? 술 먹는 것도 한 번 좀 먹을 때는 취할 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마약은 또 얼마나 세.
근데 이렇게 지금 막 SNS 하나도 제대로 통제 못하는데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온대. 더 편리해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를 들어 뇌과학적으로만 얘기해도 뇌를 바보로 만든다니까. 어떤 뇌과학자는 그렇다고 우리가 뇌를 안 쓰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엄청 많이 태야 될 겁니다. 바보라서 매일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카톡 대신에 SNS 대신에 문자 대신에 계속 글 쓰고 메모하고 응? 사람들 쇼츠 볼 때 책 이렇게 온라인 서적 같은 거 계속 책 정액 결제해가지고 책 보고 성경 책 보다가 결국에는 다시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기본으로 더 메인으로 보고 먼저 보는데 이제 공부하려고 책을 봅니다. 근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성경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 세상 책 읽다 보면은 편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편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들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들 너무 많고 근데 꽤 좋다는 책들도 어설프게 소설 쓰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픽션입니까? 픽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눈과 뇌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묵상을. 그럼 이게 왜 페이크가 아니고 픽션이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얘기 못 한다니까? 근데 이거 계속 나누고 있긴 하잖아. 계속 지금 예배 올리고 있잖아.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른다.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시니까 깨어 있어야지만 그가 알려주셔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뿌린 다음에 그 사람들만 픽하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노아의 방주처럼 쳐버리는데 노아만 그 가족들만 픽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허구라고요? 지어낸 얘기라고요? 교훈되게 하는 얘기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에 지금 보이는 게 너무 다 그런데 망조거든? 너무나 안타깝게. 그리고 귀를 열질 않기 때문에 듣질 않아요. 어쩌다 조금 얘기하려고 하면은 듣질 않아요, 대부분. 자기들이 다 안 돼. SNS 보고 막 쇼츠 넘겨서 막 정보의 바다 홍수 속에서 막 많이 보니까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안 그래요. 그것마저도 자기 게 되려면 자기가 아웃풋을 해야 되거든. 아웃풋 안 하고 인풋만 계속 쇼츠 넘기고 쇼펀 넘기고 하다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그 누구에게도 귀를 열지 않아요. 진정한 선생이 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와 있는데 귀를 열지 않아요. 제가 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닐 때는 제가 예수고 제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럼 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안 연다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의 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만 쫓아가고 그 쾌락만 찾아서 중학교 2학년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른이든 노년층이든 할 거 없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노년층 정치인들이 조금만 후킹해가지고 노년층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막 후킹해가지고 계속해서 노예해버린다니까. 너희는 표만 찍어줘. 내가 니네들 돈 생명 다 갉아먹을게.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대체로 나이 든 사람은 보수 쪽이죠. 그 진보는 달라?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거기 도둑놈들 더 많습니다. 왠 줄 알아요? 위성이 더 나쁘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놓고 지금 우리가 보수라고 참칭하는 그들은 대놓고 악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위선이라고. 하나님 뭘 더 싫어해요? 악보다 위선을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속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로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안타깝지만 그들이 모르고 그러고 알아도 그런 것 막 죽으러 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들의 딸린 양들 있죠.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양들이 죽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친절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아까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은 더 귀를 닫아요. 자기들이 컸다고 머리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 겸손해야 되고 자기가 없는 거고 귀를 열어야 되거든. 늘 배워야 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더군다나. 그 양과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양이 너무나 악해요. 너무 양이 하얘야 되는데 너무 검은색으로 둘렀어. 검은 털이야, 아이들이. 얘네들은 앞으로 창창하거든. 잠재성, 가능성, 모든 것들이. 근데 벌써부터 까매요, 애들이. 겉과 속이 다 까매요. 하나님,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그들이 천국 먼저 가고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는 아이나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저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천국이 저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른이든 아이든 진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지금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만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이 언어부터 그냥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나와. 8, 90%가 욕이야. 그럼 그 욕을 했을 때 악한 마음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더 아파요. 하나님의 막 이제 충만할 때, 계속 깨어서 기도할 때, 그때 보면 너무 아파요. 아니, 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니까 어른으로서 조금 더 유하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유하게 대부분 못 한다니까. 너무나 악해서. 어른한테는 가끔 세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다 친절하게 못해. 근데 대부분이 친절하게 못해. 너무나 아이들이 악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빛과 영일 때 그게 너무나 대립돼서, 그 상황이 영적 상황, 영적 전쟁으로.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라.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잘 때도 깨어 있으라는 거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늘 깨어 있는 게 포인트죠. 핵심이죠.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제자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까워왔을 때,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나 좀 더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때 올 때마다 자고 있어요.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깨울 수 없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여기서 자는 거는 그냥 우리가 수면 중에 있는 그 잠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떠 있든 눈을 감고 자고 있든 깨어 있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 이 자는 것은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때도 깨어 있지 않으면 악몽을 꿉니다. 악한 것들 장난질 엄청 친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 집에서 아침 시작할 때 창문 다 열어놓고 대적기도 많이 하거든. 엄청 눌러. 그 명절 이후에 얘네들이 창궐했어. 산소 갔다 오고 유괴 동생 여기서 자고. 이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세상이.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 있어라.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다닐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화장실을 가든 운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식사를 하든 그냥 걸어가든 잠깐 앉아서 쉬든 계속 기도했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렇게 시키셨어. 그렇게 하게 하셨어.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계속 그걸 구하게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성령님이 하신 걸 알아요.
계속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 아까 말했죠.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한국어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 새롭게 계속 주신다고 했잖아.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마지막 절에 끝부분에서, 그죠? 귀신 물리치는 거, 그다음에 사람 병 고치는 능력, 그죠? 뱀에게 물려도, 그다음에 독을 먹어도 온전하다고 했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 의심이 없이 믿음으로 그대로 됩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분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악이 치고 들어오는지, 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응이 다 보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대처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니네들이 어디서 어딜 가든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할까, 행동을 할까,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라. 니네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게 그대로 된다니까. 여기서 해보지도 않았고 거치지도 않았던 말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알아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베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영적 세계에서 겪은 거를 그대로 성령이 지금 내가 내 혀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금 선포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하나님, 당신을 보고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다른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루였습니다. 늘 깨어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반복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당신께서 항상 깨어 있게 하셨고 그렇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층간소음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오늘 멀리 다녀왔을 때도 운전해서 멀리 다녀왔을 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